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24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가득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압 왕 발락과 거짓 선지자 발람의 이야기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고 계시지요. 그런데 발락은 포기할 줄 모르고 계속 집착합니다. 죄에 집착하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죠. 발람도 처음부터 거절하면 되는데 계속 따라다닙니다. 자, 세 번째 장소로 갔어요. 24장에까지 이제 이어지는 세 번째 장소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발람을 통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장소 모두 거의 산 높은 꼭대기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저주를 하게 되죠. 이곳까지 오르느라 이들도 모두 지치고 힘도 들고 그런 헛된 일들을 계속 이어갑니다. 자, 오늘 말씀 1절 봅니다. 1절 우리 같이 볼게요. 시작.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자,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야 발람이 깨달은 겁니다. 자기가 입을 열면 내 의지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을 이들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 첫 번째, 두 번째는 점수를 썼어요. 점수를. 그러니까 자기만의 그 허황된 점수를 썼어요. 점수를 써야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이 헛된 선지자이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런데 이 세 번째는 깨달은 거예요. 점수를 쓸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냥 그의 얼굴을 광야로 향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았어요. 자, 2절입니다.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냥 얼굴을 들어서 광야를 보았고 그리고 눈을 들어서 이스라엘 지파를 봤어요. 광야에서 텐트를 친 그 지파,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들이 진을 칠 때 십자가 모양으로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세 지파씩 4개의 진을 이루어서 진을 쳤습니다. 자, 그 모습을 보자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야곱 이언의 장막들이 이스라엘 이언의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하나님께서 그 장막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치고 거하고 있는 그 모습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너무나 아름답다 하시는 거예요. 마치 강가의 동산 같은 곳에 심어진 침향목들, 백향목들 같구나. 좋은 나무들, 좋은 제목들처럼 장차 쓰임받을 하나님의 좋은 나무와 같다라는 거죠. 그들이 나무가 모여서 하나의 숲을 이루고 있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아멘. 그 물통에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들이 있는 그곳에, 그 광야, 물이 없는 그곳에 물을 넘치게 하는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다라는 거죠. 그 어떤 왕보다도 높습니다. 그의 나라가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잘 되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해 주시는 거죠. 자, 그 축복은 또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자, 들수와 수사자, 암사자를 언급하시는 것은 어제 묵상한 23장의 내용과 비슷하지요. 힘센 들소와 같은 이스라엘, 수사자와 암사자처럼 그 어떤 동물들도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존귀 여김을 받는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들이 복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게 된다. 이것이 핵심 말씀이죠. 자, 마지막 9절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온 인류가 복을 받게 되죠. 그러니 그렇게 귀한 사명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또한 축복하시고, 만약에 그들을 저주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당연히 축복하시고 어디에 가든지 그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백성들이 또한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천년이 지나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고요. 2000년, 3000년, 4000년이 지나도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너희를 축복하는 자들을 내가 복 줄 거야. 심지어 너희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동일한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형통하고 잘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의 능력으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복의 근원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축복을 하자 발락이 이제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죠. 자, 10절 봅니다. 10절.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막 화가 나니까 이 손뼉 쳤다라는 것은 좋아서 박수친 게 아니라 막 화가 나서 방방 뛰면서 막 자신을 자해하듯 막 분노가 나서 어쩔 줄을 몰랐다라는 거죠. 저주하라고 했는데 축복을 했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신 것을 발람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발람이 처음에는 부귀영화를 기대하고 발락을 따라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발람도 깜짝 놀란 거죠. 발람이 답답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12절 13절이에요.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자, 13절 같이 볼게요. 시작.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발락, 당신이 나에게 아무리 많은 은금을 다 준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할 것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신실한 선지자 같죠. 정말 진실된 선지자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 마음을 품었어야죠. 처음부터. 그의 마음속에는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마음과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나는 많은 은금을 받고 왕이 시키는 대로 또 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두 가지 마음 속에서 저울질을 한 거예요. 저울질을 했어요. 그러니 그의 말이,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처음부터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더 많은, 처음에는 거절했다가 더 많은 귀족이 와서 설득하고 하니까 나중에 마음이 넘어간 거죠. 끝까지 안 가겠다라는 것을 지켰어야죠.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요, 인간적인 약한 마음이 든 거죠. 아니야, 어쩌면 하나님이 이거 허락하실지도 몰라 하는 마음이 든 거죠.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면 발람의 이름이 의외로 많이 등장합니다. 의외로. 여호수아, 느헤미야, 미가, 베드로후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6개의 성책에 이 발람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다 좋지 않게 등장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반면교사로 등장을 해요. 그를 배우지 말아라, 발람을 배우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언급하세요. 자,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발람이죠,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좀 무서운 말씀이죠. 불의의 싹을 사랑한 사람의 대표가 바로 발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일인데 왕이 와서 내가 더 많은 재물 줄게, 너 저주해 다오, 그 말에 속아서 이제 온 거죠. 심지어 나귀가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막으려 했다. 미친 행동이라고까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물 없는 샘,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거죠. 아무 쓸모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그런 존재들이다. 이들에게는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불쌍한 사람이죠. 그의 미래는 어떻게 되었는가? 여호수아 13장 22절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에 죽었더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 르우벤 지파가 땅을 차지할 때 그렇게 죽고 마는 거죠. 씁쓸한 퇴장입니다. 의도적으로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그가 흔들림 없이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발락을 따르지 않고 아예 함께하지도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보셨겠죠. 그래도 네가 이방의 선지자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구나 해서 그의 이름이 이렇게 성경 곳곳에서 안 좋게 등장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참 여러 가지 많은 뉴스들이 등장을 하죠. 물질의 노예가 된 사람들, 수십억, 수백억을 횡령했다. 회사 돈을 횡령해서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다. 항상요, 이 횡령하고 사기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돈 다 없다. 결론은 그 돈 내놔라. 그럼 다 없다. 어디에 썼냐? 모르겠다. 투자하고 날렸다. 다 없다 그래요. 여러분, 사기를 치신 분에게 그 돈 받아내기가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무조건 없다고 하니까요. 네? 있다고 하면 그거 다 자기가 토해내야 되니까 불가능한 거죠. 근데 감옥에 살아도 돈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참 안타까운 시대를 삽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질로 유혹하는 그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담대하게 이겨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마음, 그 정직한 마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물질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은혜 안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히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40년 광야 생활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만나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 40년간 농사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굶어 죽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었던 거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떠한 사단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제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물질로 인해 유혹받지 않고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손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바쁜데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바빠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하고 바쁘기 때문에 유혹받지 않도록 더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예배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 때마다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수요예배가 있습니다. 수요예배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제일의 가족들이 함께 나와 예배하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다음 주 수요일에 있을 가정 세미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은혜가 넘쳐나도록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물질의 유혹을 받지 않기 원합니다. 물질로 인하여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빠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쁜 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물질을 위해 바쁜 게 돌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1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축복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수요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크신 은혜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가정 세미나의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 되어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회복안이 넘쳐도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가정이 천국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쳐나는 행복한 믿음의 가정 되도록 아버지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히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이 바쁘고 물질을 향해 나아가는 자본주의 시대를 산다 할지라도 이 물질 때문에 유혹을 받거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 손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 일이 너무나 바빠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가문, 믿음의 자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열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말들만 나오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격려하는 말들만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예배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나와 예배하며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세미나를 준비하여 싸우니 강사분에 오고 가는 모든 길을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제일의 가정마다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부부관계가 회복되고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가득한 날,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